할렐루야. 예, 찬양이 너무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서 내가 나오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예, 여름 뜨거운데 이렇게 시간 들여서 또 이렇게 회비 내고 돈 들여서 이렇게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참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믿음과 헌신에 축복하시고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주제의 말씀이죠. 로마서 4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라는 주제인데, 믿음은 굉장히 또 포괄적이고 또 이렇게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경의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이게 그 믿음이라는 주제를 나 같은 사람이 말해도 괜찮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난 믿음 별로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좀 우리가 가장 소중한 주제이고 또 우리의 꼭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함께 믿음이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같이 또 이야기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제자의 삶이라고 했는데, 흔히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좀 실제 삶에서는 좀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비상식적이며 비과학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요행을 바라거나 우연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좀 믿음에 대한 이해와 경향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비슷한 경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상식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사회적인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왠지 좀 그런 것과는 거슬러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나는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서 나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하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광신도 같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반면에 나는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겠어요 라고 한다면 또 그죠? 어떤 사람은 믿음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병원에 가면은 마치 이렇게 무신론자와 같이 얘기해질 때가 그렇게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좀 이렇게 무신론자와 광신도 그 사이 어디쯤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무언가를 믿고 그 삶의 토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과학적 원리를 믿고 사회적 시스템을 믿고 또 사람들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4층짜리 건물에 앉아서 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여기를 장소로 쓰겠다고 돈을 내고 예약을 했는데 그 예약을 받아주시는 그 사무원이 꼭 우리 시간에 그 약속한 대로 장소를 제공할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좀 더 생각해 본다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서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에 진심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했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고 나중에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삶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금광을 찾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돌덩어리가 금덩어리 보여서 이렇게 발견해서 그 금을 얻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그런 그 광맥을 발견하고 그걸 캐내서 믿음의 유익을 얻은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삶에 마치 금광을 캐는 것 같은, 금맥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도 이런 그 믿음의 큰 광맥이 펼쳐져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바른 믿음을 가지며 믿음의 광맥에서 정말 순도 높은 그런 믿음의 금을 캘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시간에 그런 정말 금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섬세함과 진지함으로 같이 한번 탐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런 그 정의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뭘 믿냐, 누구를 믿느냐라는 그런 것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믿음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포함됩니다. 누가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하는 그런 요소가 이 믿음이라는 주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먼저 믿음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이해를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대상을 믿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즉, 이 믿음이라는 것에는 그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뭐 믿냐, 누구를 믿냐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고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어떤 방식을 믿든지 체제를 믿든지 돈을 믿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돈을 가장 크게 믿는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돈이 정말 통용된다는 걸 믿잖아요. 이렇게 1,000원 받으면 저기도 1,000원이고, 그죠? 물건 살 때 1,000원 주면 1,000원짜리 물건 주는 건 이건 믿습니다. 그런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또 돈의 어떤 그런 그 영향력도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것도 하나의 큰 믿음의 어떤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가끔 이 믿음의 원리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우리는 사고라고 하죠. 차 타고 가는데, 그죠? 파란불이면 내가 갈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원리가 깨지면은, 그 믿음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무언가를 또는 누구를 믿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에 있어서는 인격적 요소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한 사람의 인격적인 반응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지, 정, 의를 포함합니다. 무엇인지를 알고 느끼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결과를 거두어 드립니다. 대개는 믿음에 따르는 그런 결과를 얻지만 또 때로는 또 믿음을 따라 기대하는 그런 기대와 다른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은 50점인데 나는 90점 이상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보니까요, 저희 아이가 시험 볼 때 보니까 2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그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 정도는 가볍게 들어가지,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또 스카이 정도는 가지,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3학년 올라가니까 통곡을 하면서 이럴 수가, 이렇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과 현실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객관적인 팩트와 사실을 믿으면은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정확한 팩트나 사실보다도 과장된 무언가를 믿는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왠지 잘 될 것 같아. 감이 오는 걸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따라갈 때는 잘못된 믿음의 결과를 얻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일반적인 이해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여기 이 구절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고 그 요소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첫 번째로 일반적인 믿음과 다르게 성경적인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자연적인 원리나 사회적 법칙이나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 크기에 따라서 이게 조명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세상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믿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은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인격과 성품, 능력을 알고 믿는 것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인 믿음은 그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상당히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을 때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명시적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은 굉장히 인격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함이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푸라기로 잡아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왜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 딱 감고 한번 믿어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실은 보이지 않고 나를 보고 믿으라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믿으라고. 눈 뜨세요. 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 말씀을 상기시키고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 선명한 말씀으로 가이드해주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주제가 믿음으로 사는 제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즉,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영역에서, 많은 부분에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성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 들어보셨죠? 성도라는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는 62회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현은 7번 나옵니다. 믿는 자라는 표현은 56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교인이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라는 표현은 315번 나오더라고요. 다른 모든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게 믿는 사람은 제자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호칭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호칭이 바로 제자, 배우는 사람,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즉, 이 아무나 제자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을 특별하게 제자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거래를 할 때도 그죠? 어떤 서로 아무하고나 거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과 물건을 주고받고 거래를 합니다. 내가 물건을 주면 저 사람이 반드시 돈을 줄 거야. 또 돈을 주면은 물건을 줄 거야. 라는 그런 깊은 신뢰 가운데서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아무하고나 관계를 맺지 않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우리는 믿는다,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지만 그러나 아무하고나 그렇게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이것을 기점으로 그의 놀라운 믿음의 여정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자매들이 한번 읽으시고 다음에 형제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들 먼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잠깐만요. 이 자매들인데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민망하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형제들 2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 우리 아무하고나 아버지 아들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로 이렇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인격적 관계라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객관적인 정도가 아니라 너나 알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개인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인격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그런 정도하고 저의 아내나 저의 아이들이 저를 아는 관계가 좀 더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그것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객관적인 정보나 객관적인 이력 설명들로 하나님을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와 만나고 대화하고 밥 먹고 뗄래야 뗄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한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귀신같이 알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잘 몰랐는데 귀신은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귀신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이런 정도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믿음을 올바르게 시작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를 잘 아는데 상관이 없어. 이건 건강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물론 이전에도 도마는 이렇게 안 됐습니다. 이전에도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목에 요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죠 이렇게 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내밀어 주셨죠. 그제서야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여러분들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성경적인 믿음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보상과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결과와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주제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결과가 너무나 극단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복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멸망받으며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좀 서로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고 투자합니다. 그 자신의 그 소중한 돈을 아무에게나 맡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식에 나가는 정보가 있든지 애널리스트의 어떤 그런 설명을 받든지,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폭락할 거야, 그런 믿음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겠죠? 대부분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투자하는데 결과는 거의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은 잘 안 됐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대상을 선택했고 잘못된 근거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다 자기 책임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믿고 망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 찾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이렇게 뭔가 좀 AS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결과들을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우리는 선명하게 발견하고 확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믿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대박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사는 제자의 삶이라는 그 주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다른 말로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은 이렇게 한번 저는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제자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약속들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좀 멋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 믿음의 삶이 바로 그렇구나 하는 사실들을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대지에서 믿음의 삶이 뭐냐라는 그런 주제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why, 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존재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생명과 풍성한 모든 자원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존재하게 되었고 거기에 붙어 있으므로 생명과 그 은혜의 자원을 공급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풍성함과 우리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안에서만 진정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생명의 고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때,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죽음과 죽음의 현상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뭔가를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믿든지 든든한 백을 믿든지 또 감춰둔 비자금을 믿든지. 근데 그런 믿음을 따라갔을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 살긴 사네요, 그죠? 이제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생명과 그 풍성한 자원들이 바로 우리의 실존의 그 이유가 의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받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지, 뭘 믿어야 될지 바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형제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공로나 어떤 값으로도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값이 너무나 비싸고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 전과 후를 보면 이렇다는 거죠. 믿기 전에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이 나쁜 놈, 잘못된 건 못한 것만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시고, 믿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아우, 예쁜 녀석, 귀여운 녀석, 잘한 것만 바라보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우리를 그런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실 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제가 어느 날 오늘 이 자리에 아들이 없으니까 하죠. 속상해가지고 막 이놈의 자식 막 이러고 이렇게 있으니까 기도회를 가는데 참 이제 그렇게 막 생각나서 화가 막 난 거야. 근데 이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놈의 자식 없어져 보세요. 그러더라고. 좋겠다. 그놈 그 자식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고. 근데 뭐 어쨌거나 그죠? 공부를 하든지 뭐 사고를 치든지 어쨌거나 그 녀석은 저의 사랑받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훨씬 더 그죠? 사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요소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높아 세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길을 잘 모르면서도 뭔가 막연하게 내일은 더 좋은 것이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자기 계획과 자기 진로를 따라 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얻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못 얻고 엉뚱한 결과를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뭔가 좋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이후에는 허무함과 새로운 결핍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가다가 얼마나 자주 공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최고의 방법과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자기 방법과 자기 길을 고집하다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가끔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 같은 거 갖고 놀다가 막 망가뜨려서 이렇게 부러뜨리잖아요. 열심히 자기 방법으로 고쳐보다가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찾아오잖아요. 아빠한테. 아빠 좀 도와주세요. 안 돼. 늦었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구제불능이 안 된다 이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도무지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바닥에 내려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다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잡고 그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는 믿을 때 우리의 잠재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예를 봅시다.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자매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바벨론 제국의 수많은 그 바벨론, 그 당시에는 그 바벨론이 최고의 학문과 지성과 그런 기술이 발달한 그런 제국이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어떤 그 지식과 그 문명의 어떤 그 최고점 위에 다니엘이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처럼 지혜로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고기 음식을 거절했을 때, 고기를 먹지 않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선택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는 그들의 그 믿음에 했던 그런 선택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잠재력이 탁월하고 놀랍게 발휘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영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뛰어나고 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참 좋은데 일은 잘 못해. 그렇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의 삶은 놀랍게 믿음도 뛰어나고 삶도 뛰어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이 좀 이렇게 여러 면에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뭐 좀 잘 못해. 공부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 혹시 그런 분 계신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삶을 그의 잠재력 이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왜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믿으라고? 상 주시는 이인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이 헛되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뭐 하나님 믿는다고 좋은 게 생기냐, 그죠? 수련회 올 때 그런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금죽 같은 휴가를 내 가지고 어디 간다고? 그렇게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직장 바빠 죽겠는데 휴가 내 어디 가는데? 수련회 가는데요. 아마 직장에서는 저런 방식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믿음에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풍성한 상을 주십니다. 그 상급은 영혼의 영역적인 영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영역에도 다 포함되는 그런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나타내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미나가 끝날 것 같은데 좀 남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좋냐, 그 믿음의 삶의 실예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본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어떤 결과를 얻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증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도전이 되기 때문에 몇몇 성경의 인물들을 같이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에 따라서 구약의 인물부터 먼저 좀 찾아보고 싶은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개척자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이제 형제들이 다 같이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11절은 자매들이 시작. 믿음으로 사라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따로 이야기하고 있고 사라의 믿음도 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겠죠,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앞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갑니다라는 그런 모험적인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미지의 세계를 향한 모험의 어떤 그런 출발을 한 것이죠. 사라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자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결과로 자식을 얻었더라. 이것이 사라의 믿음입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하나님으로 그녀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삶 전체를 걸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의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고 그들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나중에 그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믿음에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자 할 때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그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장애물이었을 것입니다. 선뜻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런 장애물을 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죠. 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모든 그 상식과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요구에 대해서 그런 장애물, 그런 오해가 그런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는 약속 주셔서 겨우 한 명 얻었는데 그 아들 하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장애물을 넘어야만 하는 그런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 오해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을 감행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그런 최종적인 결과가 이렇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의 삶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신뢰는 구약의 신뢰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한 믿음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대조적인지 고난받는 게 더 좋대. 심지어 고난받고 피격받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이게 뭐 보통 사람이 아니고는 이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뭔가 하면은 이집트 바로의 공주, 왕족이에요. 왕족이 되는 것보다도 노예가 되는 게 더 좋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왕족의 삶의 이면과 노예의 삶의 이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시 누리는 이거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고 이 결과가 멸망으로 끝날 것을 알았고 그러나 지금은 좀 약간 고통과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이게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큰 구원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모세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는 한 생에 그냥 왕족을 얼마나 좀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길을 따라갔고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는 믿음의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그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안락한 삶, 편안한 삶, 지지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장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너머에 있는 것, 더 좋은 것들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이 무엇입니까? 둘 다를 갖는 것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내가 왕족의 삶도 살고 출애굽도 하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뭔가 세상에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될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결과도 반드시 우리 앞에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믿음의 선택이 더 좋다는 것을 발견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의 두 인물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신약의 인물들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약의 인물로 첫 번째로 베드로를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저는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좀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믿음의 어떤 모델로 삼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앞에 모세, 아브라함 너무 높잖아요, 그죠? 우리 레벨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수도 많이 했고 좀 그의 믿음은 들쑥날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오 나이스 너밖에 없다고 돌아서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극단적인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또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사람 너무 극과 극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근데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또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물 위로 걸어보셨어요? 세상에 아마 물 위로 걸어본 사람 베드로가 처음일 거예요. 유일할 것 같은데 아마 그죠?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곧 바람과 풍랑을 보고 빠져서 주님 살려주세요. 저는 참 재미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 32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바꿔 말하면 사탄이 모든 제자들을 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갖고 놀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다른 제자들 다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이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베드로야. 베드로가 어찌 될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그 아주 이렇게 피땀 흘리는 그런 기도 속에 이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베드로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음의 장애물은 바로 그의 자신의 성품 같은 신품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우유부단함, 급한 성격, 다혈질 이런 것들이 그의 믿음의 큰 장애물이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게 머물지 않고 그의 믿음은 자라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자라갔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실패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배우고 순종함으로 나중에는 사도로서 초대교회를 훌륭히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의 믿음을 참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나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참 어려울 것 같아. 그런 분이 계신다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좀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인물은 저는 로마의 백부장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믿음을 놀라운 믿음이라고 좀 제목을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을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놀라워하셨어요. 자, 도대체 어떤 믿음이면 예수님을 놀라게 할까요? 예수님은 웬만하면 놀라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도 보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믿음은 예수님을 놀랍게 할까요?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이죠. 사건의 내막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인데 자기 집에 종 한 사람이 심한 병에 걸려가서 이렇게 나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못 찾아가니까 자기 좀 친한 그 유대인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좀 병을 낫게 좀 요청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쫓아가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즉 예수님이 저에게 오실 만한 그런 저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 직전에는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하면은 이제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에게는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만한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특별히 이 회당 지을 때 많은 돈을 내가지고 회당을 짓는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교회를 건축해 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정도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의 고백은 뭡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만 하시면 안 오셔도 되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의 그런 공로와 업적과 행위를 열심히 자랑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핵심을 깨뜨렸어요. 나의 어떤 자격, 어떤 공로,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만으로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가리지 않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믿음에 놀라워한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좋습니다. 온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믿음도 좋습니다. 전 재산을 바치는 믿음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며 두 가지를 안 것이죠. 그죠?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 발견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그를 믿을 때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약의 인물 중에서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들의 믿음은 환경의 장애나 한계에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과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은혜를 믿는다면 못할 것이 없고 구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사실들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들 앞에는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실질적인 그런 장애물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도와줘야 될 환자가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전혀 사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의 장애물은 들어가고자 해도 많은 사람이 몰려있기 때문에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간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좀 은유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다 막혔을 때, 그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사면초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다 가로막혀 있어. 근데 사방으로 가로막혀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위로는 길이 있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들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과 방법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자원을 믿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은 우리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기대에 넘치는 그런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방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신뢰를 쭉 했는데, 그 맨 끝자리에 저의 이름을 살짝 올려주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최봉식 이렇게 이름을 올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대지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사실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신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같은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혼식 갔을 때 부조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죠, 그죠? 좀 가까운 사람은 뭐 얼마, 약간 그냥 아는 사람은 얼마 이렇게 정하죠. 그런 계산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험회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험 가입할 때 다 등급이 있어요, 그죠? 저도 보험 가입하니까 등급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게 뭐 10만 원짜리 이렇게 값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죽으면 얼마 주는 줄 알아요? 심지어 보험회사는 사람의 목숨도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가입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 보험금을 신청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깨알 같은 그런 그 글씨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못 준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느낄 때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 사기꾼 같으니까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요청할 때 깨알 같은 글씨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성경이 좀 글씨가 좀 작아. 근데 그 깨알 같은 글씨는 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뭘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깨알 같은 글씨를 열심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열심히 성경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힘써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자매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든 자원과 원리가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믿음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한 개도 안 다쳤어요. 뭐 암 걸린데 나았어요. 이런 것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믿음의 어떤 그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방법이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가장 많은, 가장 분명한 그런 원리와 방법과 그 자원들을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한 형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한 형제가 어떤 그 칠레 갔는데 칠레 가기 전에는 생 불신자였는데 칠레 가서 대단한 믿음에 와서 하느니까 하나님 참 좋아요 이런 거야. 내가 속으로 미쳤어? 정말 그랬다니까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 간식 교제하다가 막 입에 침이 나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수련회 오지 말고 칠레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번 세미나에서 믿음이 잘 안 생기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UDC 칠레 센터로 이렇게 한번. 근데 하여튼 보니까 뭔가 대단한 경험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믿음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대단히 훌륭하고 좋은 그런 그 간증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죠? 더 선명한, 더 분명한, 더 좋은 그런 믿음의 자원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형제가 갔다 온 다음에 열심히 성경 읽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믿음을 알고 싶어요 한다면 우리는 가장 많이 성경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자발적인 그런 이렇게 동기와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자 할 때 하나님도 성령도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혼자 믿음의 어떤 그런 막 탐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다가갈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깝깝하다 그럴 때 막 기도도 잘 안 되고 답답할 때 참 많이 있는데 그때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게 떠오르면 몇 문제 떠올라. 염려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과정이구나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보나 데이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 속에 알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어떤 데이터나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무슨 수로 하나님을 경험해?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믿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역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해주시고 특별히 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선명한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문제들, 일들 혹은 장래의 진로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라고 좀 이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그저 점강법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긴밀한 어떤 그 교제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나타내는 첫 번째 행동이며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도의 깊이는 믿음의 깊이와 비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직면한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믿음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항상 걸리는 게 있어요.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어떤 행동,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할 때 상식으로는 알바를 뛰든지 대출을 받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면에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믿음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해라. 예,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재미난 경험이 있는데 자매들이 한 형제가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감동을 받았다고. 제가 방금 설교했는데 설교가 나오는데 내가 설교하는 것에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형제가 보니까 은혜 받았다고. 왜 그게 은혜가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형제가 얼마나 참 쓰레기통 치우면서 얼마나 참 겸손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싫어하는 내색 한 것 없이 이렇게 치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쓰레기통을 치워야 되나? 저는 뭘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도전적인가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쓰레기통 치우는 거 좀 귀찮잖아요. 냄새나고.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믿음으로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게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구나 사실들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설교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구나. 저도 이 설교 잘한다고 사람이 감동받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사실들을 깊이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제자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좀 적용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용 질문은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삶에 믿음을 도전하는 말씀은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느냐. 세 번째로 한 학기 동안 나의 삶에서 믿음을 적용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돌아보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5분쯤 시간 드릴 테니까요. 좀 같이 정리하시고 또 이후에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